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배가 표류하여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갈증이 와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뱃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물이지만 마시는 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물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이죠. 눈으로 봐서는 그게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마셔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강 이야기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고정되어 있고 그 묶여있는 생각을 떨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잠깐 다시 언급해봅니다. 오랜 시간 바다에서 표류한 배 안에서 선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물을 달라 소리쳤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떤 선원 하나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저 사람들 말이라도 들어보자고 하면서 배 아래에 있는 물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와, 강물이다! 바로 그것은 배가 표류하다가 들어온 아마존강이었습니다. 워낙 넓은 곳이라 바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눈앞에 있음에도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라는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나라의 나아만 장관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지위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몸은 문둥병으로 골마 터지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나아만의 문둥병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작은 계집아이였지만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아만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갖고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집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정말 상식에 안 맞는 말이죠. 문둥병이 물에 씻는다고 낫는다면 세상에 문둥병자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관은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에 상처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않겠느냐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올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나을 수 있어?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즉 자신만의 치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는 몸이 다 썩어가고 있는 나아만도 저런 생각이 들었으니 건강한 사람이 저 말을 들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사기를 쳐도 정도껏 해야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종들의 생각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상황에서 다른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씻어서라도 낫는다면 당장 물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투로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의 갖다 주었더니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행동을 하려면 자기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 하나를 꺾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자기 오름을 버리지 못하기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생각을 꺾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눈에 죄가 보이는데 나는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워? 다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 나만처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자기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바로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인정받을 것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뿌듯해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써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때 문둥이가 많았지만 오직 한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꺾는 일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나아만 장관이 깨끗함을 입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게지바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전신 문둥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나아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의 운명에 처해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게지바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믿음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아만 장관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종들의 권고가 있었고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와 고통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작은 게지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 이성이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너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의인이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나아만 장관처럼 마음을 꺾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 구원의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 자신의 잘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못 믿으니까 설마 하고 의심을 하며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잘나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생각에 빠져 화를 냈던 나만 장관이 종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묵묵히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요단강은 바로 옛 생각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요단강에서 행해졌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